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양에게는 선한 목자도 있지만 해가 되는 삭군 목자도 있고 도둑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음성을 통해서 또 그리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목자와 도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한 목자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목자와 도둑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그리고 도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잘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 대놓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과 이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누카는 히브리어인데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전후로 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가 역사적인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하나였다가 이제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4개의 지역을 왕이 다스리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이런 왕들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기원전 2세기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원전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성전의 제단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부러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유대교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카비가 이끄는 반란군이 3년 동안 이 이방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다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성전을 깨끗하게 닦은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누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이 수전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뭐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하나 딱 나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캅이라는 사람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전절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 재판을 주관을 하게 되죠.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됐고, 또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판결에 불복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판결에 불복을 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와 이 유대의 군중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빌라도는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항거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군중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원래는 로마의 총독과 군중들은 이런 실랑이를 벌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사,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은 그냥 무죄인 거예요. 어떻게 식민지의 지배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항거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죽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반란에 성공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유대인들의 반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종교적인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면 또다시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로마의 지배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결국은 포기하느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느냐, 밀란이 나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진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반란에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랬다면은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타이밍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전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왜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했는지,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절기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꾸 헷갈리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 메시아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고서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진즉 믿었을 텐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메시아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듣고도 보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명령이나 의견을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가 잘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니까 하던 거 이제 멈추고 이제 뭐 양치도 하고 이제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 각자 할 일들 하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책도 읽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꼭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것만 하고 잘 준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에 고분고분하게 네, 아빠 이러면서 뭐 하던 걸 멈추고 잘 준비를 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한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제가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할 뿐이지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은 하고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따르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듣기만 하지 따르지는 않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분명히 대답을 했고 이제 곧 할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난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막상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음성을 듣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음성을 듣는 것과 실천하며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써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다원주의라고 해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각자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에도 영향을 줘서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그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특정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각각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항상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이고 다른 신들은 우상이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종교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함께 잘 어우러지고 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그런 생각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는다, 기독교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고 분란을 일으킨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진리다,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원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건 너무 문제인 것 같아.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내가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불쌍에다가 절을 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한 길로 간다는 둥, 모든 종교가 다 사랑으로 묶인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의 흐름을 틈타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가 유일한 진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뭔가 알기만 하는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 듣기만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예시로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 구원이 주어지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으며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으로 하는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그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서 구원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앙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따르는 양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인정받는 양,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